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선교사님께서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개척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르라는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뒤범벅 뛰어져서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예수님을 믿은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아 막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이, 이 자매의 그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가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배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는 둘 다 얻었습니다. 예배도 얻게 되고 소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오늘 또 소를 내려놓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요, 그분이 예배 인도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시골 교회에 배운 것이 없는 농부를 예배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크리소스톰이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깜짝 놀라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농부인 예배 인도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은혜롭게 그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농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되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감격이 있고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날 축제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언제든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고 벅찬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두고, 그래서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예배, 그 강력한 말씀의 도전 앞에 아멘 아멘 결단하는 예배, 손을 들어 축도할 때에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아니,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임재가 없고 역사가 없는 그런 예배도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분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5분, 10분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음악회나 공연장을 갈 때, 극장을 가거나 또는 영화를 보러 가도 시간 전에 미리 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입장 시간이 지나면은 문을 닫아버리죠. 저희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은 본당 문을 닫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마음이 좀 너그러워서 바로 10시 50분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한참 있다가 찬양이 거의 끝날 때쯤에 문을 닫는데요, 문이 닫히면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예배당 입구에다가 오늘 또 늦으셨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 누가 이렇게 적었어요. 늦게라도 와준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셀리더를 위해서 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아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입을 닫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설교를 들을 때 눈을 감으시는 분이 있어요. 눈을 감고 조시는 분.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눈을 감아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그리고 졸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다시 한번 못 보신 분이 많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네.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졸린 학생들은 뒤에 가서 이 키다리 책상이에요. 서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졸지 않기 위해서 졸리면 뒤에 나가서 서서 수업을 듣는 것이죠. 졸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계속 졸고 있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뒤에 나가서 서서라도 그 수업을 듣겠다는 그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졸리시면 뒤로 나가셔서 서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기뻐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는 이 복음이 그냥 교리로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이 어떤 그 교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삶에서 실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12장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 가운데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제사는 예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교과서예요. 예배 교과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또 속죄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먼저 그 제물을 죽이죠.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서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삭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삭을 죽여가지고, 원래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야 되는데, 이삭은 죽여서 제단 위에 올린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게 해서 이삭은 살아서 제단에서 내려왔죠.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무 십자가라는 그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이 예배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토요일부터 이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아니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그때부터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그래서 막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도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일 아침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러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애들아 이제 집에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빠 회사 예배 드리러 갔다 올게. 아버지 학교로 예배 드리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와 삶을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이지만 일상의 삶은 그냥 세상에 속한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카톨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회당은 교육, 회의, 공회당 이런 구실만 하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 예루살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상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 그냥 이 세상에 내 온 몸, 온 마음 다 드리고 주일날만 하나님께 나와서 그때 잠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런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면서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일 교인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에서든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영적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립니다.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이 고백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축제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영적인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이라고 번역되었는데 헬라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영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말씀의 이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킹 흠정역은 합당한 예배,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는 말씀에 합당한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의 예배라고,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과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수장의 기름,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분명하게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선을 행하십시오, 서로 나눠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그 예배보다도 우리가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서로 나눠주는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침판과 같아야 합니다. 나침판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늘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죠. 우리도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이 나침판처럼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쉼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쉬운 성경은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본받지 말라는 말은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그런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그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도 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속을 따르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21살이 될 때까지 30만 번 이상의 광고 메시지에 이 한포 사격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고 메시지가 짧잖아요. 20초, 30초밖에 안 되어지는데 이 짧은 광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돈을 써가면서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이 효과적으로 강하게 그렇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의 목적이, 이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계속 보는 그 광고의 메시지의 목적이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 거룩함의 의미는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거꾸로 말하면은 바람을 거슬러 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새이고 물결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어야 살아있는 물고기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은 참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은 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통나무가 아니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따르지 마십시오. 거슬러 날아가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의 말을 좀 바꾸고 여러분의 행동 몇 가지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너가 살아가던 그 인생의 방향에서 방향을 전환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 방향으로 가면 내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면 결국 멸망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에 가던 그 방향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려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너가 붙잡고 있는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내 행복을 깨트리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을 회방하고 내 인생을 따분하게 만드시는 분,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고 내 인생은 그때부터 정말 지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께 와서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나를 쓰시도록 오늘 하루 나를 아빠께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빠가 그 아들에게 잘 됐다, 너 이제 오늘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땅의 아버지보다도 더 형편없게 나를 대할 것이라고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 전보다도 놀랍게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도 왕의 기사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기사들의 몸에 전쟁에 상처가 없으면 아도 왕은 가서 상처를 받고 와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전쟁터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로서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받은 그런 상처 자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를 깨닫기 전에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야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충분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C.T. 스토트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